날이고 기쁜 날이네요.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다 함께 부릅니다. 시작.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사복음서 가운데 마지막 복음서죠.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은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네요. 예, 25절이요. 11장 25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과 우리 이순덕 성도님 온 식구들이 모여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의 은총을 우리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부활의 은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영어로 resurrection,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있는 물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전기선이 여기 있어요. 전기선이 있는데 저기 스위치를 눌러서 불이 밝게 들어왔죠. 이게 뭐냐면 죽어있던 선이 살아있는 전기와 딱 연결이 되었을 때 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음을 앞두고 태어난 사람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연결이 될 때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냥 장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완전히 체질이 변화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순덕 어른처럼 지금 나이 많이 먹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되면 적어도 30대 아주 꽃다운 청춘으로 아주 싱싱하고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어떤 과학이나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되는데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첫 해에 감이 열리게 됩니다. 한두 개밖에 안 열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많이 열리게 돼요. 그게 말하자면 다음에 감이 열렸으니 다음에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자, 거기에 접붙임을 당한 자는 다 예수님처럼 부활이 되어서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이게 뭔가요? 찬송가죠. 이 찬송가 책을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찬송가 책이구나. 찬송가 책으로 믿는 것이 찬송가 책이고 이 성경책을 이건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책으로 믿는 것이 성경 믿음이죠. 그럼 믿음에는 단순하고 어떤 이론이나 철학적으로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이치적으로 따지면 이치 안 맞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창대한 민족을 만들고 너의 씨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게 만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독자 하나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더니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나를 바치라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는데 사실 그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현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너를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버지가 좀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그럴 텐데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또 나를 번제로 원한다고 하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드렸더니 이삭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나이 많이 먹었을 때 아들 둘이 있었어요. 쌍둥이인데 에서하고 야곱하고. 근데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화살통 메고 들로 산으로 막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사냥해서 양도 잡고 뭐 이렇게 염소도 잡고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도 해드렸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 밑에서 장막에서 늘 거했는데 구약의 개념은 장막도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엄마가 큰 말씀으로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양육을 해서 이 야곱이 참 이렇게 이삭의 복을 받도록 그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해오너라. 그럼 먹고 몽땅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축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양을 잡으러 산으로 간 사이에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네가 형 대신 축복을 받으라 해가지고
집에 있는 염소를 빨리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더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몽땅 축복한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서 야곱을 통해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12아들을 이와 같이 탄생을 했는데 12아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오늘 세계 역사에서 길이 빛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12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보면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지구를 완전히 정화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도 뵐 수도 없는 태양보다도 1000배나 밝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살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은총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활되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계란이 하나가 있어요. 계란이 이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어요. 이건 움직일지도 모르고 말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엄마 품 안에서 21일 동안 거기에서 품 안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따뜻한 온기를 받고 이렇게 해서 21일 동안에 그 사랑을 이렇게 품어 주었더니 결국은 이것이 알에서 깨어나왔어요. 그래서 참 뿅아리가 되어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신다는 유명한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헌신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을 때 희생이죠. 먹지도 않아요. 엄마는 21일 동안 굶으면서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엄마의 헌신, 희생 이것이 따름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고 부활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격체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귀한 교육이 어렸을 때 교육이 가장 귀한 교육이고 1살서부터 13살까지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히브리 민족은 13살이 먹으면 성인식을 치러요.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각자 독립을 해서 모든 그 어른으로서의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정신을 길러주는 것인데 너희들도 지금 13살이 훨씬 넘었잖아. 이런 걸 보면 독립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씨 가문을 빛낼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참 가르치느라고 희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고 보살펴서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지금 김정은이는 날마다 지금 쳐들어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고 그래서 앙케이트를 뽑아봤더니 한국 대학생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3분의 2가 나는 외국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 민족 하버드나 예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만약에 미국의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다면 너희들 어떻게 난 100%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군인으로 입대하겠다. 이러한 애국정신이 지금 조그마한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6.1 전쟁 때 67년 때 다이안 장군이 6일 만에 내일은 안식일인데 금요일까지 다 끝내야만 내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6.1 전쟁으로 끝마무리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적어도 12억, 15억 인구가 되는 그 이슬람권들이 그때 5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부 쓸어서 지중해에다 쳐넣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겨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그래서 쇠마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히브리 말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순종한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단어의 어원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훌륭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경제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오늘 무식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길 것이며 또 부모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을 가르치느라고 헌신하고 희생한 이것과 또 하나는 생명이 너희들의 생명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고 이 땅 인간 세상에서는 두 번째 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돌로 두 돌판인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거기에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받는 축복이 무엇이 있느냐.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첫 계명이니. 그 첫 계명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다 찾아 28장. 너희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로 우선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8장 찾았어요? 신명기 안 찾았네? 찾아야지. 신명기 28장 어디서부터 찾아야 돼. 먼저 이야기했지.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었다고 그랬지. 8살 먹었으면 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되려면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딱 찾으면 그냥 당장 찾고 또 히브리 민족처럼 그렇게 해야지. 신명기 28장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야. 신명기 28장.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율법서라고 하고 토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환히 잡고 암송해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1절로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윤국이도 읽어요. 윤국이도 시작. 그렇게 하고 임금 노릇 하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손자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히브리 민족에게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이 쭉 내려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이 복을 꼭 받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참 우리 그 자손들을 위해서 조금 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엄마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나이 많이 먹어서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 12 형제를 다 축복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축복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가만히 우리 손자들 4명을 지금까지 우리 손자들을 어떤 인물로 키워야만 참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서광원 박사에게는 의사의 은사를 주셨고 이명숙 우리 며느리에게는 교사의 은사를 주셨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목사와 사모님의 은사를 주셔서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우리 이제 큰 손자를 생각해 볼 때 서승국 내가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기라고 해서 승리자를 붙여서 승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승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계시록에 7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악도 이기고 나쁜 환경, 습관도 이기고 해서 승리를 하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서승국의 그 장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가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이 작가하는 거예요. 그건 전비석 씨나 몇 사람 외에는 다 밥도 얻어도 못 먹고 그냥 구걸하다시피 살아가는 것이 작가 생활인데 작가를 하려면 적어도 책을 10,000권을 읽어야 되고 세계를 몇 바퀴 돌아야 되고 새로운 비전을 받아야 되고 늘 기도하고 성경에 파묻혀서 살아야만 신령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떤 작품을 쓰더라도 히트를 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무나 글 쓰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써. 그러나 그건 써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서승국에는 다시 생각을 해서 그림 그리는 홍익대학 미대 교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그 성격으로 봐서는 사법고시 봐가지고 판검사가 되면 오히려 검사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네가 잘 깊이 생각해서 일생 동안 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지 않고 환영받고 박수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2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은 신앙이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경제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형제한테 가서 손 벌리고 돈 좀 달라고 이렇게 되면 형제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웃에도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예언과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요? 늘 기도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결정을 지어갖고 법대를 가든 홍익대를 가든지 해야 되고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나와서 작가는 정말 이거 배고프고 다 그래서 부인은 못 살겠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다 나가버리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그런 신세로 전락되기가 쉬운 것이 오늘 작가의 활동이에요. 할아버지는 지금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작가도 만나보고 소설가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승국이는 이름을 거룩한 성자를 붙여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국이는
내가 아침에 한 것처럼 꽃송이 버섯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은 항암작용, 또 고혈압에 좋고 당뇨에 좋고 아주 특효약으로 지금 상황버섯을 최고로 꼽았는데 그것보다도 월등하게 베라그루타민 산인가 그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백성에게도 지금 4명 중에 3사람이 암 걸려 있어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50개 적어도 50개 내지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또 은혜로 탐식세포가 백혈구가 그것도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을 이렇게 육식만 하면 큰일 나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니까 균형 있는 골고루 음식을 먹는데 채소를 7, 그 다음에 고기 1, 그래서 적어도 7대1이나 10대1의 비율로 먹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지금 청년인데 앞으로 40대 가면 다 쓰러져 버린다고. 40대 가면 암 걸리고 혈압 높아가지고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내가 할아버지도 지금 벌써 죽었어요. 음식 아무렇게 먹었으면 할아버지는 목회하면서 이런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채식하고 또 가끔 참 이렇게 엄마가 또 고기 사오면 먹기도 하는데 지금 30대 40대 가서 애들은 막 이렇게 생겨나는데 아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48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도 48. 우리 청청 고아로서 내가 형님 군인 가고 누님 시집 가고 11살 먹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3살짜리 6살짜리 내가 업어서 키웠어요. 동생들. 그래서 걔들이 지금 다 잘 되었는데 그래도 오늘 너희들도 잘하고 그리고 그 요셉이 막내 아들 11째 아들인데 걔가 국무총리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찌 형제들이 동생을 무시할 수가 있었겠는가. 아마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국이나 인국이 큰 힘을 들 것인데 형이 잘해야 돼요. 잘하고 네가 어떻든 100억 정도 벌어서 형도 돕고 형제들 많이 경제적으로 돕고 또 우리 윤국 또 성국이는 버섯 잘 연구해가지고 큰 재벌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인국이 성품을 볼 때 어지린자를 썼는데 인국이는 참 아빠를 닮아서 의사 선생님이나 목사하면 아주 맞는 그런 그 성격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축구는 그거 했다가는 30살 조금 넘으면 다 죽어버려요. 과로해가지고. 그리고 체력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아주 이 동네 춘재 아버지가 막 체격이 좋고 뭐 비만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게 타겨가지고 하는데 축구 선수를 할지라도 국가 선수가 아니고는 그 별 볼 일 없이 그냥 겨우 선생질이나 해서 먹고 사는데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적고 어떻든 의사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되어야겠다. 그 방면으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본인이 원할 때 그 방면에 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윤국이는 윤태갈, 서영국, 잘 봐요. 서영국은 윤태갈 윤자를 써서 아주 윤택한 가정을 이루고 또 가문을 이루고 윤택한 국가를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윤국은 참 머리가 영리해서 목사님 하셔도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가가 되어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먹고 놀고 게을르고 공부도 않고 하면 되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생활 가지고 군대 들어가면 날마다 얻어 터지니라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날마다 얻어 터지니라고. 자고 나면 딱 입을 딱 개놓고 몇 시 딱 일어나고 청소 딱 하고 이런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군대 가서 이거 견디기 어렵고 에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나오거나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한국 학생들이 직장에 들어갔다가 1년도 못 가서 다 퇴출당하는 이유가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그러니 습관이 평소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버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받았는데 첫째는 정직해라. 두 번째로는 진실해라. 잘 들었어. 세 번째로는 성실해라. 잘 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따라서 정직하자. 정직하자. 또 따라서 정직하자. 시작. 정직하자. 진실하자. 진실하자. 그 다음에 성실하자. 성실하자. 이것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조실 부모하고 이제 살 길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이 길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사모님이 시계를 우물에다 놓고 난 거 새벽에 일찍 나는 마당 쓸고 다 이렇게 해서 시계 찾아서 주었더니 그때 이제 인정을 받고 좋은 직장으로 점점 인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거짓말하고 저놈이 아이고 저거 내보내야 되겠구만 이렇게 심어줬더라면 지금 나가가지고 별 볼 일 없이 떠돌이 생활하고 정말 지금 형편없이 아마 그 당시에 거린 생활밖에 못해요. 깡패가 돼요. 깡패도 못돼요. 깡패가 되려면 주먹심이 세야 되고 체력이 줘야 되는데 돼요. 몸은 약하고.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더니 그리고 일찍 일어났어요. 부지런하고 새벽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이렇게 들여야 되는데 습관이 생활화가 되는데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고 갑자기 되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들어가고 자살하는 놈,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살하는 놈, 군대 가서 총으로 자살하는 놈, 못 견디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고 이런 훈련을 안 받다가 갑자기 군대 와서 막 조금만 늘어났다는 막 얻어 터지고 기합 쓰고 하니까 아이고 이놈의 세상 저놈의 장교 상사 죽여버리고 그냥 나도 자살해버려야겠다고 하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서부터 일찍 일어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의 서씨 가문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돼 봐요. 병들어 있다거나 할아버지가 늙어갖고 도적질을 했대야 재패갔대야 얼마나 자손들에게 창피를 주고 나 얼굴도 못 들고 경찰서에 면회를 왔는데 당신 뭐요? 서진경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 당신 뭐하는 사람이 의사인데 아버지 도둑놈이요 도둑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 중풍 걸려갖고 침 질질 흘리고 사람도 몰라보는데 이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요. 건강하려고. 그러니까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이거 고기 먹으면 맛있고 좋죠. 그거 먹었다는 얼마 안 가서 10년 20년은 다 암 걸려갖고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 행복을 위해서도 음식 조절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모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렇게 음식 조절을 해서 건강해야 되고 지금 얼굴이 막 이렇게 자꾸 여드름 나고 이것이 오래 가게 되면 취직도 하기도 어렵잖아요. 취직해도 얼굴이 벌써 마이너스를 보고 가고 말도 똑똑하게 하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다 면접 보고 할 때 말도 똑똑하게 하고 또 그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번에 현용수 박사님이 최초로 우리 한국 교육가 잘못되고 이런 것이 자녀 교육은 안 되고 교회 교육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미국의 랍비 대학을 다시 외국에는 받아주지도 않는다는데 이방에는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따져가지고 당신들은 유태인들은 세계 빛이 돼야 되는데 나 한 사람 가르쳐 놓으면 한국을 변화시킬 텐데 왜 안 가르치냐고 막 따졌더니 거기 학장님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럼 우리 학교에 들어오라고 해서 배워가지고 했는데 지금 모두가 큰 감동을 했는데 이분이 11번째 설교 강의 중에 다 들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오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늘 그래서 한번 우리 가족이 다 듣고 우리 언니들도 듣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며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감동적으로 내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듣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광 집사와 이명숙 집사를 사랑하시고 부부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여기에서 탄생한 우리 서승국, 성국, 서인국을 훌륭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귀한 강의를 듣겠사오니 주님 이 강의를 다 듣고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이분이 현영석 박사님이에요. 세마 교육 개척기 어떻게 개척을 했는가. 이분이 아들들을 4명 아들인데 아들들을 목사 및 연방정부 검사로 키운 세마 교육 실천 교수로. 근데 4명을 이 세마 교육을 통해서 아들 둘을 목사 만들고 아들 둘을 미연방 검사를 만들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가 또 검사가 최고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 교육의 귀중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들어봐요. 나는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편이 안 들어. 편이 안 들어. 성부가 잘 들어. 너희들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지금 기도하면서 저걸 구입했어 주다. 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11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11번째 강의 제목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제목이 이겁니다. 먼저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2007년 4월 16일 미국의 버지니아 텍에서 9분 동안 170발의 총알을 난사해서 32명의 학생과 교수를 죽인 조승희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그런 난폭한 일을 저질렀는가? 왜 대학 교수가 저희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가? 왜 K대생이나 S대생들이 저희 아버지를 죽이는가? 저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특성을 그 정신과 의사가 분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고학력자랍니다. 왜 이렇게 현대교육은 점점 발달되는데 인간은 점점 타락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어떻게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자자손손 성결교육을 지키는데 성공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중심에 바로 고난의 역사교육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유대인은 항상 강조할 때
우리의 조상은 노예였다는 걸 항상 표시시킵니다. 유대인은 승리한 날을 기리는 것보다 패배한 날을 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로 점철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에 써 있느냐? 바로 신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말까지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처절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기 때 잠깐 잘 살다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려지게 되고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심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남왕국은 바벨로니아로 잡혀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왕은 집사를 위하여 축복하며 안수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한국 민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아픈 많은 환자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명승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그동안 선생님으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찬양히 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엄마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또 교회 집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숙한 여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손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서식 가문의 정말 장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정말 이제 새로운 우리 서승국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동생들을 부모의 심령으로 잘 돌보며 보살피며 이의 부모님을 위하여 효도하며 동생들을 잘 거느릴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성국 둘째 손자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성국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구별지어서 거룩한 성국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 참 우리 서시 가문의 재벌이 되어서 형제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돕고 또 아빠 엄마를 도우면서 온 우리 서시 가문을 빛낼 수 있는 큰 일꾼 되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인국은 참 어질고 착한 어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나눠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 잘하며 지혜도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영국을 위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참 이렇게 가고
우리 가정을 윤택시키고 그 마음부터 윤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윤택할 수 있는 큰 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케 해주셔서 어려서부터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날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순덕을 기도해주세요. 이순덕 할머니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님 원치 않게 주시고 허리를 다쳐서 아버지의 고생하시고 허리 있사오나 아프고 주님께서 빈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의 건강케 이름으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얹어 싸우라 남은 생에 주여 함께하여 복주로 주시옵소서. 날이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도와주어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수많은 주님께서 빈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함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황정숙 여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과 강건한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남은 생에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